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6장 이 초반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 오랫동안 출석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일으킨 기적이라고 해서 어떤 기적이라고 부르나요? 예,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입니다. 저기 보는 오병이어, 보리떡이 5개, 물고기가 2마리라고 해서 오병이어, 한자어를 써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이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4개의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이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 4개의 복음서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인데요. 이 각 복음서마다 저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기록한 시기가 다르죠. 책을 쓸 때, 작가들이 이거 책을 쓸 때는요,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이제 목적이 있죠. 또 생각하는 방향대로 책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이 4개의 복음서의 저자인 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의 글을 읽을 그 대상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을 선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그런 일들과 그 하신 말씀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이렇게 골라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복음서 저자 모두가 빠지지 않고 기록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적이라고요?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4명의 복음서의 저자는 이 내용을 빼놓지 않았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4복음서를 대조하거나 비교해서 본 적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시험을 치르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시험을 보니까 그것을 이제 비교해서 보아야 하겠죠. 근데 이 4복음서의 내용들을 비교해서 보니까요, 이 4개의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 그리고 오늘 오병이어의 이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 이 정도밖에 그렇게 공통적으로 다 쓰인 것이 없는 것이죠. 네 명의 복음서 저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의 등장을 예고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죠. 그래서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네 명의 그 복음서 저자가 모두 세례 요한의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또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은요, 예수님이 구원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무척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복음서의 저자가 다 그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것은 덧붙일 필요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바로 이것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고 네 명의 그 저자가 모두 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죠. 이렇게 네 개의 복음서의 그 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인데, 거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 본문을 통해서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놀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각각의 네 개의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그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으셨는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와,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더라, 이것으로 감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와, 대단하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잘 알고 있는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함께 고백하면서 또 찬양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복음서 저자인 이 사도 요한은, 네 번째 복음이니까 어떤 복음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뭐예요?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는데 이 요한은 글을 쓰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죠? 6장 1절을 보니까 가장 처음에 나오는 그런 단어가 뭐예요? 그 후에라는 그런 단어이죠. 그 후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1장부터 쭉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마치 이 기록들이 앞의 기록들과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그 후에만이 아니라 우리가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튿날, 그 이튿날, 사흘째 되는 날, 이틀이 지남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보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은 이 내용들을 마치 하나의 실로 꿰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도 그 후에라는 그런 단어로 시작하면서 마치 앞의 내용과 아주 시간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비록 요한복음의 그 많은 장 중에 6장,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6장이니까 앞쪽에 좀 이제 포함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은요, 예수님이 공생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에, 공적인 사역에 벌써 하신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3년차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흐른 것이죠. 학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로서 그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3년 반 정도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3년 반 정도로 추정을 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공식적으로 사역하신 기간을 공생애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사역하신 그런 기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자들도 고치시고 또 제자들도 훈련하신 그런 시간들을 공생애라고 하는데요, 이 공생애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이 오병이어의 그 사건은요, 예수님의 사역 한 3년 차 정도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이제 읽으면서 계속 이제 이튿날 그 후에 뭐 이런 식으로 읽다 보니까 감은 오지 않지만요, 이 1장부터 6장 안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인연이 함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의 그 2년의 사역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하여서 그렇게 물 흐르듯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6장까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힌트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그런 절기예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지키는 명절이죠. 1장에서 6장까지 유월절이 총 이제 3번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과연 그런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3번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 3번 지났다라고 하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몇 년이 지났나요?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 3번이 지나가니까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지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난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6장에 유월절이 3번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금 이 6장까지 오는 동안, 지금 오늘 10절에도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1장부터 6장의 그런 기록들은 3년 정도를 그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2년을 압축해 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함축한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지금 2년, 그 예수님의 2년차의 그 공생애를 함축해 놓은 것이 2절에 있는데, 2절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디베랴 갈릴리 바다의 그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무리는요,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무엇이죠? 2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난 2년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공생의 2년 동안에 행하셨던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히 다양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정말 그 놀라운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이유는요, 제자들과 함께 좀 쉬려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사람들이 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이제 힘들게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살짝 이제 이렇게 침대에 살짝 누웠는데 또 엄마가 문을 펄컥 열면서 야야야 좀 나와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왜요? 어머니가 부르셨으니까. 여기 표현하시면 안 돼요. 특히나 여기 엄마 계신 분들은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속마음은 어때요? 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마 끌려 나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나가게 될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쉬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왔다고 하면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5천 명이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남자만 5천 명이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 5천 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 10,000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거 더 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쉬시려고 산에 올라오셨지만 그러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오자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서 도망하시거나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배가 고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동네 출신인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 마지막 부분이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동네 출신인 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은요, 빌립이 예수님 대신에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요 이미 어떻게 하셔야 할지를 다 알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물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시험은요, 예수님의 이 시험은 빌립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빌립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테스트로서의 그런 시험인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 뭐 시험이란 단어가 종종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 시험이란 단어를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영어 성경을 보다 보면 temptation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는 이 test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 temptation이라는 것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 즉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을 얘기할 때 시험을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러나 다른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로 사용된 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인데, 오늘 예수님이 빌립에게 하신 그런 시험은요, 템테이션이 아니라 바로 이 테스트인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빌립은 정말 엄청난 실력을 발휘합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에 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당시에 1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그런 일당입니다. 오늘날로 굳이, 오늘날 화폐의 가치로 굳이 이 환산을 해보자면요, 뭐 일당을 10만 원이 더 넘겠지만 1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해봐도요, 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뭐 200일치 일당이거나 200인의 그런 일당이니까 뭐 한 2천만 원 이상이 되겠죠. 정말 엄청난 그런 액수입니다. 근데 빌립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빌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지금 모여 있는 우리 뭐 1000명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부끄럽지만 한번 용기 있는 자들은 한번 훑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식사를 하려면 대충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둘러보기가 부끄러우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봐서 이렇게 보면서 그 계산을 하는데, 근데 이게 지금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정말 이 수천 명, 거의 10,000명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무리를 보고 빌립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똑똑하게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을 보고 어쨌든 답을 내고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빌립의 말 속에는요, 무엇이 비춰지고 있냐면 그의 똑똑함이 아니라 불가능이라는 뉘앙스가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받게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더라도 부족한 양이 200데나리온이니까 뭐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면 200데나리온 이상의 그런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빌립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빌립과 똑같이 그 지역 출신인 안드레였죠. 안드레는 그나마 무언가를 찾아옵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직접 뛰어서 뭔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사건의 제목이 되는 오병이어였죠. 오병이어가 뭔가요? 뭐예요? 뭐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왔죠. 하지만 안드레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9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안드레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 역시 어떤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불가능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지만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과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기는 했지만 그 정도의 양은 아이가 먹을 정도이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안드레도요, 빌립만큼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그들에게는 정말 똑똑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빌립과 안드레를 비롯해서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2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도무지 그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았겠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도 왜 찾아왔나요? 그냥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찾아왔나요? 예수님 잘생겨서요? 아니죠.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우리가 아까 2절에서 뭐라고 봤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읽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온 것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표적을 까맣게 잊고 있어요. 어디 앞에서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정말 많은 그런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지만 정말 애석하게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제자들의 눈은요, 자신들의 돈주머니로 향했고요, 근처 마을의 상황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신들의 능력과 자원에만 그들의 시선이 멈춰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낸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보고 자신들의 그 부족한 자원을 보고 나서 낸 결론은 불가능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떡이 얼마나 컸겠어요? 물고기가 상어만 했겠어요? 고래만 했겠어요?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 수 있겠는가? 현실적으로는 맞죠. 제자들의 형편에서 생각해 보면 도무지 이뤄낼 수 없는 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눈은 자신들의 돈주머니나 부족한 자원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했어요. 2년 동안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2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보았을 이 빌립과 안드레가 불가능을 이야기할 그때에 예수님은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수많은 사람들을 앉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이실까요? 분명히 이 빌립은요, 아니 그 한 명이 200일이나 일을 해야 되는, 아니면 200명이 하루 일하고 그렇게 번 돈,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드레 역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긴 했지만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과 나눠 먹기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앉게 하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언가를 기대하게 되죠. 예수님이 무언가를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뭔가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을 앉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눈을 항상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상황, 우리의 어려운 상황, 우리의 그 난처한 상황들, 그 상황들 물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떠오르게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을 군데군데 나눠 앉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앉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죠. 물고기 역시 그렇게 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 주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요 떼어서 나눠 줬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를 떼서 나눠 줬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죠.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턱없이 부족했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원하는 대로 먹고도 남은 것이 있대요.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12바구니가 남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빌립과 안드레가 이야기했던 불가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가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떡과 물고기로 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은요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요 그렇게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한 그 선지자는 바로 모세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죠.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선지자구나,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가 맞으시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아주 먼 옛날에 그 출애굽을 인도했던 선지자 모세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회복할 지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 동안 신발도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먹여주셨으며 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셔서 일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신다면 우리는 이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이제는 저 로마의 식민지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세가 그런 큰 애굽,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이 상황,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본문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 나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고는 억지로 예수님을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임금으로 삼아서 이제는 좀 더 힘있게, 좀 더 잘 살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는 맞으시지만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그런 임금이 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요한복음 6장을 쭉 읽다 보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들에게 떡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다시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먹을 떡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떡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그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의 앞부분만 읽었지만 6장의 이 전체의 내용에서 요한이 기록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라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이죠.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최소 5천 명이고 모두 합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을 수도 있을 그런 많은 사람들을 부족하지 않게 먹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빌립과 안드레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로서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죠.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찾아 나오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영혼의 굶주림을 느끼는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그런 저자들이 다 기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명의 그 복음서 저자들이 동시에 기록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또 4개의 이 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혼의 양식을 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한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이나 또 양식을 얻을 만큼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냥 공짜로 주고 싶을 만큼 예쁜 사람, 그런 사람에게만 양식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전혀 배경을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마른 사람들이라면 돈 없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먹이고 또 그 영혼을 살려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배가 부르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몸에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으면요, 잠깐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낫는 것은 아니죠. 진통제가 우리의 몸을 완벽하게 완전히 치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선,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는요, 확실한 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진통제로서는 그 문제를 일시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으나 영구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헛된 진통제를 처방하면서 우리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의 영혼은 배부를 수 없습니다.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의 갈증과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 아플 때,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구를 때 병원을 생각하는 것처럼 죄로 인한 영혼의 목마름과 굶주림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본적인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한 그런 치료입니다. 세상의 진통제로는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 결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고도 이 뒤를 보면요, 6장 61절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전에 보면은 6장 60절 그 이하를 보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수많은 사람들, 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날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는데요, 그들이 또 예수님을 그렇게 임금을 삼으려고 찾아왔으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오병이어의 떡으로 배는 불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요, 비록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는 먹지 못했지만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정말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큰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먹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